예수님의 은총이 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이 말씀은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진정한 에클레시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설교는 이제 그때 한 설교의 이제 후속편이라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몸이 곧 성전이다.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하도록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어떤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로도 많은 교인들이 사실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왜 하필이면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됐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게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끌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 지역에 갔는데요. 거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이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인 것처럼 서양인들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유대인들과 마게도니아 사람들 간에는 어떤 피부색도 그렇고 외형적으로 어떤 자기네들끼리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명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걸 보고 환상에 깨어났는데요. 바울은 그걸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바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각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진로를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조력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면은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그 교회를 키우려고 해요. 물론 성령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겠죠.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우리는 곧바로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계속 안주했다라고 하면요, 거기서도 아마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바울은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도함,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여기가 지금 막 부흥되고 여기서 바울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우리는 곧바로 방향을 틀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많은 지역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들에서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 그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죠. 근데 바울 일행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죠.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일부 지역 외에는 사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셨는지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옳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셨을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쪽 유럽 일대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시아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러한 수천 년의 세월을 두고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굳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바울 일행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먼저는 너희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이방인들의 그쪽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게도니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면은 헬라인도 모이고요. 거기 유대인들도 모입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제 물론 처음 들어보는 복음이니까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변론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네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바울과 싸움이 곧잘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그들을 이해시키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냐.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계속 괴롭히면서 쫓아다닙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바울이 더 이상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옷을 털었습니다. 옷을 털어버렸어요. 옷을 턴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옷을 턴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부터 엄숙한 맹세 또는 저주의 표현 뭐 이런 걸로 줄곧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옷을 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는 너희는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고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로부터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제 그 죽음을 알리려고 온 아말렉인한테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빌라도 총독이 법정에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죠. 나는 의로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군중들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물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는 상관이 없다. 그 죄값은 너희가 받으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돌리소서. 굉장히 무서운 맹세의 말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거의 다 로마군의 어떤 침해받았을 때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죠. 그리고 성전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인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복음으로서 더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건 어찌 보면은 일종의 저주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태국을 일주일간 다녀오느라고 주일 설교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갔다 온 곳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태국이 어떤 곳인지 저희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탐사차 갔다 왔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전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뭐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물을 마시면서 자라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서 있고요. 그리고 또 뱀, 용, 뭐 이런 도깨비 형상 같은 이런 많은 우상들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가 점차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회도 이제 작년에 그
시라차라고 하는 지역에 그 빅토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과 이제 결연을 맺고 그들의 사역을 지금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교회는 이제 40년쯤 전에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70세가 넘으셨죠. 그 선교사님들이 노부부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처음 와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고아 사역입니다. 고아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기르고 먹이고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그 고아들이 지금 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태국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또 태국 외 옆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또 부탄은 이제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이런 곳에 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로 전부 나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 그 한 선교사님 그 부부의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거죠. 그들의 공로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그 사역자들이 고아 출신들입니다. 그 시라차에 있는 빅토리아 교회, 우리와 결연을 맺은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고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자기 양아버지의 그 뜻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자기도 고아를 입양해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교회는 태국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다국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태국인들이 한 절반가량은 차지하고 있는데 캐나다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또 미얀마 사람도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뭐 한 1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국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이제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 초에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건물을 이제 또 짓는 일이 남았는데 이제 뭐 헌금이 좀 모이면 이제 또 건물도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4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다녀왔는데요.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걸라고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해 하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8년간 사역을 했지만 참 우리를 와달라고 하는 곳을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선거 한 번 있었고요. 부산에 선거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태국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요. 물론 잘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영어로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와달라고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죠. 그리고는 명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캐리어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오라고 하고 초청하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한마디로 뭐 우리를 어디서 와달라고 그리고 어디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런 것이 그나마 거의 없어요. 그나마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같은 동족들에게 느꼈을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과제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 과제잖아요.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선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자기 관심사를 따라갑니다. 자기 관심.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관심을 충족시켜 줄 곳이 어딘가? 내 영적인 만족과 내 관심을 충족시킬 곳이 어느 교회인가? 그걸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복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진실을 알리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내 관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교회든지 내 관심을 그리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수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다가도 결국 내 관심사가 충족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칼로 무자르듯이 하고 떠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인들이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지난 6월 달에 창립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EMC 선교회, EMC 에베네셀 미션 처치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사역보다는 해외 선교에 치중하겠다 어떤 이런 교회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마치 썰물이 나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작년에 한번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캄보디아로 해외 선교를 처음 나갔는데 나간다고 했을 때 와서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작년에 언제 가시냐, 뭐 어떻게 가게 되셨냐, 그리고 뭐 언제 얼마 동안 갔다가 오시냐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한 명도 와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마도 이게 처음 있는 해외 선교니까 아마 좀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외 선교라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선교를 해야 되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해외 선교를 해야 되냐? 안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안 따라 나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대로 주변에 있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세, 그 중심,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때와 기회가 되면은 본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는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남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희는 수년 동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말씀을 안 가르쳤나? 전하질 않았나?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제가 8년 동안 교인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결과는 뭐냐? 성도들은 결국 자기 원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관심사를 쫓아가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추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부했어요. 눈물로 당부했어요, 저희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건 좋은데 갈 때 가더라도 말이나 한마디
간다라고 말이나 한마디 하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사정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갈 때는 그야말로 매정하게 떠나갑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그처럼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갈 때는 너무나 매정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름에 이제 저희 교회 예배당이 2년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예배당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까지 지불했어요. 근데 창립 예배 드리고 얼마 있다가 교인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예배당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사실 계약금도 그 건물주가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큰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져서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계약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배당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그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간곡히 말을 전했습니다. 직접 말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어쨌든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냉정했어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는 목사고 계약은 계약이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우리 마음 같지가 않구나.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권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취미를 따라가고 전부 자기 욕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관심사가 결국은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 수년 동안 딜레마입니다, 이게. 저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누가 선교를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 쪽으로 치중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우르르 나가버리더라고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한 걸까? 왜 이럴까?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결국은 자기 관심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국내 사역을 접으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걸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사역은 이제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발에 밟히는 게 교회예요. 지역 보고만은 그런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또 하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거는 밥상 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밥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남의 밥상에 자기 밥숟가락 올려 놓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7년 동안 그동안 국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채널만 틀면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듣기 쉬운 그런 나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에 식상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복음을 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 이미 다 아는 거야. 식상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듣고 싶어 한다. 뭔가 새로운 이슈를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음모론이나 이슈라든지 이런 데 몰입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가끔 보면은요,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과 관련돼서 지식과 정보를 주는 그런 채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슈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음모론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음모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냐? 그럼 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욕을 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런 음모와 정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그리고 또 많은 중대형 교회들의 장단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머리로 많이 아는 사람은요, 음모에만 꽂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따로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물론 받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지도 않고 길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따라가서 그걸 또 치워야 돼요. 쓰레기를 또 수거해야 돼요. 이러기를 지금도 많은 교회가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는 사람은 아마 우리를 피해서 멀리 길을 돌아갈 겁니다. 물론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자세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기 전에 환상을 보고 나서도요. 이거는 내가 아마 잘못된 꿈을 꾼 걸 거야. 별 의미 없는 꿈일 거야.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떤 사역을 행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곧바로 서쪽으로 옮깁니다. 마게도니아 쪽으로 옮겨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포했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리가
해외 선교 쪽으로 이제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순간 이후로 성도들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두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관심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가난한 지역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하는 그 전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들으려고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내미는 전도지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받아요. 그걸로 저희는 만족한다 이거예요. 반응하고 보이는 걸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는 귀한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부른 사람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배가 불러요. 이 사람들은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충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좀 있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속은 모르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있어도 얼마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태국에 나가봤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를 반겨요.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또 와달라고 해요. 우리가 다음에도 또 오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오라고 환영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될까요? 우리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한테 떡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멸시하시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환상인데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도착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를 보고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예수쟁이가 왔다고. 근데 저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당신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복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가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대로 저희는 십자가를 지고, 저는 뉴질랜드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와서도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주 땅에 와서도 그걸 지고 나갔어요. 조용히 십자가만 지고 한 바퀴, 마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말씀을 녹음을 하고 그걸 또 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서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당 건물을 얻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가 싶더니만 또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채워지고 또 우르르 빠져나가고,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듯이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도 기뻐요. 우리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곳에 우리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 뿌리는 자는 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환영과 환대는 받지 못해요.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핍박만 받지 않으면 좋겠다. 상처만 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어요. 큰 교회는 이게 사역자들에게 어떤 직격타가 되지 못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고 나간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아는데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왔어요. 물론 이게 목회겠죠. 그리고 이게 주의 종의 어찌 보면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핍박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대로만 행하면은 교회를 한 1년도 못하죠. 어떻게 우리도 사람인데 감정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부디 교회 안에만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못된 이단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형교회, 중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항상 안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교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숫자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등록 교인의 숫자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30%, 주의를 지키는 크리스찬 중에 한 30%는 이처럼 철새처럼 교회를 전전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해서는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내 자신의 열매가 무엇인가, 나의 열매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목사들 흉만 보면서 목사들 설교를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본인의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눈을 밖으로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고도요, 복음 듣지 못한 나라, 전도해야 될 나라, 교회를 세워야 될 나라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은요, 해외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만드셨는데요, 그 성령의 은혜가 계속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서양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갔다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유독 우리나라에만 하나님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외국의 교회가 우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옮겨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도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징조이다. 이상한 이슈를 가지고 무슨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이상한 이슈에 꽂혀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자기가 계산을 해서 뭐 매달 며칠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 징조를 보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인입니다. 본인의 영적인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때는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다. 교만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때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굳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당신들 안에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내 관심을 따라가는 건가? 내 재미를 따라가는가? 내 감정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역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듯이 우리 에베네셀 선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애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